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흔히 희로애락,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왜 이 기쁨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이 네 글자는 단순히 네 개의 감정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노여움, 기쁨, 슬픔, 즐거움의 순서로 로희애락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요. 또는 슬픔, 노여움, 기쁨, 즐거움의 순서로 에로희락이라고 불러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희로애락, 기쁨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책 제목을 우연히 보고 나서 답답한 이런 마음이 뻥 뚫리고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서 기쁨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구나 라는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던 책의 제목은 25년째 변호사 활동을 하신 분이 쓴 책이었는데 제목이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예요.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기쁨에는 슬픔을 이기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어떤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며 살고 계십니까? 보통 기쁨은 우리에게 어느 때 찾아오게 되나요? 우리가 혼자 여행 갔을 때 기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꽉 막혔던 책기가 싹 내려가서 드디어 먹고 싶던 고기를 많이 먹게 되었을 때 기쁜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나훈아씨 디너스 당첨되었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 싹 갔을 때 기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아마도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셨을 때 기쁘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꿈에 나올까 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기뻤을 겁니다.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기뻤겠죠. 물론 그 아이가 자라면서 4살쯤 됐을 때는 굉장히 미웠을 것이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어떤 약도 소용없는 중2병에 걸려서 힘들었겠지만은 처음에 그 아이를 낳았을 때는 기뻤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갖가지의 기쁨을 만나게 되고 그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떤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슬픔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큰 기쁨이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을 먼저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는 그러므로 한편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4절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한편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한편이라는 이 6글자 속에 포함된 의미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바로 이 본문의 앞장인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이었죠. 이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와 접대를 담당하기 위해서 뽑힌 집사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게 되자 교회가 매일매일 과부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 문제에 문제를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 말을 쓰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히브리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 말 쓰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란이 생기자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배경을 보면 이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제와 접대죠. 그 일을 위해 뽑혔으니까요. 그런데 계속되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뽑혀가지고 구제를 잘했다,
접대를 잘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큰 기사를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런 일을 행한 후에 유대교 회당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일 때문에 공회에 잡히게 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런 스데반 집사 때문에 일어난 박해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구제를 위해서 집사로 선출됐으면 맡긴 구제일이나 잘할 것이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나. 뭐 한다고 오지랖 넘게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회당가에 찾아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논쟁해가지고, 논쟁을 하면 좀 적당히 눈치도 봐가면서 해야지, 왜 그 사람들 화를 돋구어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나. 자, 여러분, 그러나 그 맡은 직분과 직임에 상관없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의 모습으로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성도의 당연히 맡은 일이죠. 스데반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시작된 흩어짐의 박해 후에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에서 큰이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스는요,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상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큰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이 막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는데 더 이상 확장되기 힘든 지경까지 뻗어나갈 정도로 기쁜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 이 정도로 기쁠 수는 없다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하고요, 기쁨이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기쁨이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이 성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만났던 큰 기쁨은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뇌 속에 있는 모든 구조들은 다 중요합니다만 그중에 전두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전두엽은 우리의 이성도 관장하고 우리의 감정도 관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가장 먼저 우리 뇌의 전두엽에 전달됩니다. 그럼 전두엽은 이성도 관장하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우리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판단해서 우리 몸에게 이성적인 명령을 내리죠.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라, 때로는 미소를 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기쁨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사람들은 가끔씩 정말 이 정도로 기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기쁨을 만났다는 기쁨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큰 기쁨은 우리 뇌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프로세스가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만나는 큰 기쁨은 사람의 뇌의 전두엽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뇌를 감싸고 있는 대뇌 피질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 대뇌 피질에 있는 150억 개의 신경세포를 통해서 순간 전달되자마자 우리 몸으로 기쁨 표현하라고 명령이 샥 하게 돼요. 이성적 판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을 만났을 때에, 가슴 터질 듯한 큰 기쁨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른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 기뻤을 때 그냥 웃지 않고 옆에 분 막 때리면서 이렇게 웃는 분 있죠. 이런 거라든가, 큰 기쁨을 만나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 나오는 표현인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은 그 정도의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기쁜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와 하고 지를 만한 큰 기쁨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그렇게 큰 기쁨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 만났던 큰 기쁨은 기쁨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이 내려가다라는 말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갈 때 표현하는 말이죠. 실제로 빌립이 출발했던 예루살렘 지역은 해발 760m 정도고 평균 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높은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다른 곳보다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려갔다라고 부르는 것이 지리적인 이동을 표현할 때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다 낮은 곳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높은 해발 850m나 됩니다. 따라서 이 빌립이 내려갔다라는 말을 단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만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내려갔다라는 지금의 표현은 이 빌립이 만난 상황과 너무너무 맞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죠.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흩은이 아니라 흩어진이라고 수동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흩어진이라는 말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 입장에서 본다면 이 씨앗은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수동적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에 전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뿌려지는 것, 이것이 지금 빌립이 처한 상황이죠. 빌립이 지금 그렇게 뿌려지는 씨앗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태로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말하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는데, 이 잔멸했다라는 말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막 이빨로 물어 뜯어 죽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3절에 보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멧돼지들이 상해했다는 말과 잔멸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뉴스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면 이 멧돼지가 농가에 내려와 가지고 농민이 울상되었다, 습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라는 기사를 금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멧돼지는요, 농작물만이 아니라 과일이고 나무고 심지어 동물의 죽은 시체고 벌레고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한번 상해하고 나면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멧돼지가 마치 깡그리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잔멸이 빌립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잔멸을 피해서 각 집에 숨기 시작했는데, 이 사울을 비롯한 유대교 사람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발본색원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은 말씀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끌어다가는 질질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빌립이 이런 일을 만났으니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이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지금 빌립이 처한 상황은 그런 비관적인 상황인 것이고, 마치 높은 곳에 있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이동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이 마음이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는 것도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과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잔멸을 당할 만한, 끌려다닐 만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성도들이 한 일이라고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네 것 할 것 없이 나누어서 쓰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전부예요. 잔멸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잘못한 것 없이 받은 복음대로만 사는데 잔멸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박해를 받으니 이 빌립의 마음은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허망과 낭망을 넘어서 절망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간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은요, 이 빌립처럼 내려감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이라는 이런 내려감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바라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처지가 만나질 때도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다시 재발하는 투병 생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었던 가족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요. 자식들 잘 키워놨더니 부모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삶에 회의가 밀려오고 사는 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기는지, 괴로움만 가득한지 마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이 몰려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위로한다면서 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더라, 조금만 견뎌봐라 해서 견뎌봤더니 내 해는 뜰 일이 있지 않는 거예요. 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절망하고 사람에게 절망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그런 상황에 너무너무 익숙해지고 내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뿌려지는, 흩어지는 그런 씨앗 같은, 이 빌립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과 예루살렘 교회가 만났던 그런 내려감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빌립, 그런 절망을 안고 간 빌립이 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절망의 내려감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의 무너지고 내려가는 상황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려감의 상황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려감이라는 절망의 상황에서 큰 기쁨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두 가지 비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첫 번째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비법이에요. 오늘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쓰는 한글에는 어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어는 맨 앞에 나와야 된다, 서술어는 맨 뒤에 가야 된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러어라는 언어는 특별한 어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주어를 맨 뒤에 놓건 서술어를 맨 앞에 놓건 쓰는 사람 마음이고 말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이 어순에 있어서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내가 좀 말하면서 쓰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말, 조금 이렇게 남들이 더 뚜렷하게 알았으면 하고 표현하고 싶은 말은 뒤보다는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게다가 뒷절에 보면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고, 그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큰 기쁨이 있었던 원인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표적도 일어났고 말도 있었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이 헬라어에 강조하는 어순에 의하면 큰 기쁨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이유는 순서상 맨 앞쪽에 있는 빌립의 말, 즉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런 내려감 속에서도 큰 기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게 하는 힘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것이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가 그물을 몇 번이나 던졌을까요? 성경에는 몇 번 던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번은 아닐 거예요.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던졌다가 끌어올렸다 그랬겠죠.
자, 던질 때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던졌을 겁니다. 이번에는 물고기가 좀 건져지겠지. 이번엔 몇 마리 좀 걸리겠지. 끌어올릴 때는요, 반대로 그 소망이 무너지고 그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겠죠. 이번에도 하나도 없네. 이번에도 하나도 없네. 이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 조업을 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좌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힌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낭만과 절망이 큰 기쁨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5년쯤 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된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집사님을 만나서 근황을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운영하신다는 큰 마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신방을 가자 그래서 그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함께 앉아가지고 창세기 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점심을 같이 하시자고 전화를 하셨어요.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제 저희 부부가 목사님 다녀가시고 마트를 다 정리하고 저녁에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중간에 길에다 차를 세우고 둘이 펑펑 울었어요. 그러는 겁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높으신 분들이 뭐 펑펑 울었다니까 난감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 말한 건 아니었을까? 상황을 좀 듣고 나서 굉장히 큰 기쁨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당시 1년 전만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앞이 막막한 상황을 만났어요. 연고지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수중에 돈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데요,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3개가 없었대요. 커피를 2잔 사지 못하고 1잔 사서 나눠 먹을 정도로 돈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들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큰 울림을 받게 됐는데,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적인 은혜로 이분들이 큰 마트를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1년 전에 품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제가 신방 가서 전한 거죠.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마트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여보, 혹시 당신이 목사님에게 우리 그런 얘기 해가지고 목사님이 알고 그 말씀 전해주신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 두 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 맞구나 확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마트를 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절망과 슬픔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 자신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려감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큰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비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비법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빌립이 내려갔던 사마리아 성은 빌립처럼 역시 내려감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복음, 십자가, 아직 이런 걸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죄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세워졌던 빌립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이라고 그의 이름이 언급되죠. 스데반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처럼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간 것도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요, 과거에 외국인과 결혼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안 하는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하죠. 또 만약 누군가가 유대 사람에게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건 매우 심한 욕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귀신 들렸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건 욕이었는데요, 그 욕설과 똑같은 수준의 욕이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라는 욕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셨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유대로 간다 하니까 자기의 마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항상 옆에 끼고 다니셨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의 성에 유대인 빌립이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마리아의 놀라운 일들이 큰 기쁨인 것이죠.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근본적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본질적인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그런 슬픔과 절망을 큰 기쁨으로 바꾸셨는데 주님은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1989년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나누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나오고 곡괭이 들고 나와서 막 그 베를린 장벽을 부수는 걸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베를린 장벽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리고 1년 후에 서독과 동독이 완전히 통일해서 하나의 독일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이 독일 정부가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독일 정부는 과거 구소련의 서계장이었던 고르바초프를 초대했는데요,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 독일 최고 훈장인 특별 대십자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독일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고르바초프의 힘이 컸다라고 본 거예요. 어떤 힘이었는지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르바초프와 냉전 종식 그리고 독일 통일은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 고르바초프는 KGB보다 서독 수상이었던 나를 더 신뢰해 주었고 프라하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주었다라는 연설입니다. 이 프라하의 비극은 1968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이 공산주의에 있었던 프라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소련 공산당 서계장이었던 브레즈네프가 체코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을 프라하로 보내서 유혈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무너질 때도 이 동독에 39만 명이라는 소련 군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르바초프가 그 군대를 출동시켰다면 독일은 통일되지 못했겠죠. 프라하처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르바초프가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고 그 결과 독일이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정부가 그것이 너무너무 고르바초프 한 사람의 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러서 훈장을 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큽니다. 한 사람의 힘도 큽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뭐가 변할까?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회의적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에 큰 기쁨이 넘쳤고요.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때로는 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빌립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각 가정에, 또 우리의 각 직장에, 또 우리의 교회에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기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한 사람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큰 기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종류의 기쁜 일을 만나고 살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쁜 일들이 금방 잊혀질 때가 많아요. 그 기쁨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성이 만났던 큰 기쁨은 일시적인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속적인 참된 큰 기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비가 있기에 마련이다. 그 길에 우리는 때로 힘을 잃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에서도 감동을 얻기 때문이다. 1000가지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 감동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만났던 이 빌립이나 죄로 인한 본질적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성이나 큰 기쁨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슬픔과 낭망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슬픔이 거쳐지고 우리 직장과 공동체의 절망이 사라지고 교회에 큰 기쁨이 임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1000개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한 개의 큰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해 보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픔의 상황, 좌절의 상황, 허망과 낭만과 절망의 상황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 사람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상황이, 낭망의 상황이, 우리의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